예배 참여하는 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에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또 현재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배할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힘든 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까? 또 갈등되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갈등되는 일 자체가 내게 정말 갈등이에요? 아니면 갈등된다고 내가 느끼는 게 어려움이에요. 느끼는 부분이죠. 우리 뇌가요, 이게 희한합니다. 저번에 방송해 보니까 음식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려주면서 먹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는 자매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뇌에다가 이거 연결을 해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요. 뇌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어느 정도냐면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더래요. 뇌에서 신호만 보냈는데 아이스크림이 들어와도 되는 공간을요, 지가 스스로 막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힘든 게 아니고 힘들다고 느끼는 게 문제거든요.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 진짜 어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도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왜? 원래 벌고 벗고 있었으니까. 근데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그 말은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벗은 게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문제고 힘든 게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느끼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한테 밤 12시에 농구하라 그러면 기쁨으로 하겠어요? 그거 좋을 때 내가 못해, 포항공대 학생들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공부하면. 잠도 3시간, 4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요. 그런데도요, 밤 12시 돼가지고 농구 골대 가면요, 농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 걸 하러 갈 것 같으면은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싫은 것, 어려움, 고통, 요 자체가 아니라 이걸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싫다라고 느껴지는 요 신호는 또 왜 와요? 이 반드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 특수부대는요,
고생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가운데 들어가요. 캠핑 놀러 갔는데 남 같으면 캠핑 놀러 가가지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고생을 사서 해. 그러다가 갑자기요 내기 해가지고 씨름 같은 거 해가지고 밥 해 먹고 이래요. 이게 내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는 반드시 어떤 배경이 있죠. 또 이 신호와 관계된 것들이 어떤 상처도 있겠죠. 또 나쁜 기억도 있겠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신호를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그거를 못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도 그걸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일본의 과학자가요 뇌 사진을 MRI 사진을 16만 장을 분석한 거예요. 16만 장이면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분석한 학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뇌 사진을 16만 장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진을 찍을 것도 없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사진이 대충 어떻겠구나 알겠더라는 거예요. 16만 장을 분석하고 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오면 반드시 대화를 한대요. 이 사람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뇌 사진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몸가짐, 마음가짐이 뇌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더래요. 마음이 좁아져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분은 이미 뇌가요 수축이 돼 있대요. 근데 사람이 밝고 건강한 사람은요 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진 찍어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 몸가짐이 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16만 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상시에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 평상시에 기도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 있는 것,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죠 영적 근력을 자꾸 키워놓는 셈이 돼요. 제가 수술을 하고 그런 즈음에 같이 좀 아팠던 또 동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되게 힘들대요. 막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힘들고 막 어떻게 일 못하겠다고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이게 참 은혜라.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별로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때가 있고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자는 그 마음가짐, 몸가짐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자세거든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냐 아니면 자꾸 닫혀있는 자세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정립을 더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나 똑같지 않고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오늘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장망성에서 빠져나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 순례자인 나의 24는
어디에 있어야 되며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인 25로 가게 되고 영원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숨 끊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리로 가는 축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또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계속 누적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계속 그리로 보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죠. 디자인. 편집은 주로 뭐와 관련이 있었던가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으로 편집이 되면 한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특히 각인되는 거와 관계가 있죠. 그죠? 다른 게 각인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빼내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각인되고 계속 자리 잡는 편집돼야 되는 것이죠. 설계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계속 보태지는 거죠. 자석에 철이 붙듯이. 이거는 뿌리 내리는 것이죠. 심겨진 건 뿌리 내리게 돼 있거든요. 계속 뿌리 내려지면서 구체화되는 설계도가 나오는 것이죠. 디자인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갖춰져야 됩니다. 체질되는 것이죠. 편집, 설계, 디자인은 사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붙잡았던 것이 물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6절인 1장 3절, 1장 8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통해서 이렇게 붙잡았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주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가지고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게 마가복음 3장 말씀이에요. 이게 편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려나가야 되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이거 몇 절이었어요? 16절에 18절이었나? 그렇죠. 에베소 1장 18절 몇 절이었어요? 18, 19였나요? 이게 절 맞다. 18, 19 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그 능력의 심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뭘 기도하느냐?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려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요거로 편집돼야 되는 거죠.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리고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힘이 크신 능력, 그거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을 발견한 거다 그랬죠. 뭘로 편집돼야 되겠어요? 오직을 발견한 것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절대가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복음 받은 사람은 핍박시대에 생명까지도 걸었습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가치. 신앙은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걸 계속 누리면 뭐가 나와요? 유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한 게 나와요. 유일한 거. 자꾸 남 따라하고 남처럼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남처럼 되기를 기다릴 게 없어요.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이란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조건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창조의 발견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신 절대 목표라 했죠. 그동안 우리 계속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걸 놓고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놓고는 오직을 발견하는, 오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예요? 오직을 발견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을 발견 못하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데 오직이 찾아진 사람이라야 무슨 이유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무슨 조건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대가 여러 부대가 있어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어요. 방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대하고 또 다른 특수부대가 있죠. 특수부대는 일반 부대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하나에 끝이에요. 뭐 일반 부대는요, 말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부대는요, 이유가 없어요. 특수부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춰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특수부대인데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줘갖고 보내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춰서 보냅니다.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장비부터 달라요. 저도 철책근무했는데요. 그 철책근무했다는 그것 때문에 장비가 달라요. 요 후방부대하고 장비도 달라요. 대우도 다르고. 특수부대는 더 그래요. 왜냐? 남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춰서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낼 때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느냐?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남은 자의 24를 찾을 수 있는 제한된 집중이 나 자신을 놓고는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한 번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남은 자뿐만 아니고 진짜 먼 길을 가야 되는 우리가 순례자예요. 순례자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25의 응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어떤 집중을 하랍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 중요한 것을 선택한 선택적 집중하라 그러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 현장은 정치, 경제, 문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이겨야 될 영적인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누가 여러분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정복자에게는 영혼과 관계되는 응답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익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원리스 할 수 있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따라갈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순례자의 기도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누리면 드디어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사단이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오직을 잡은 남은 자가 요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신다 그랬어요? 예비된 자.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반드시 예비된 자 하나님 붙이신다 그랬어요.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안 올까? 나는 왜 제자를 안 보내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포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붙여도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을 붙였을 때 뭘 할까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내게 왜 사람이 안 붙나? 그런 생각할 거 없고 사람이 붙었을 때 내가 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 시간으로 지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로 왜 내게는 이렇고 왜 내게는 이렇고 틀린 질문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밋을 놓치는 거예요. 이번 핵심 말씀이 이거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든가요? 오늘이다, 오늘. 틀린 질문하는 바람에 오늘을 자꾸 놓치고 빼앗기니까 틀린 질문하는 바람에 내가 왜 이렇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가 않죠.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게 와줘야 될 것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이것.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거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예비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붙인다 그랬어요? 딱 갖춰진 준비된 자, 준비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단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25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 좋고 많아져서
남들 볼 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응답이 약속된 것만이 아니에요. 예비된 자, 준비된 자, 그래서 가보니까 흩어진 것처럼도 보여요. 아무 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흐름 속에 있냐면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알고 보면 숨겨둔 자, 숨겨둔 일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흐름이에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찾고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자의 절대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있으니 기쁘지. 이거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란 말은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설계가 됐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을 가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존재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부름받아 그 걸음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여기다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그래야 내가 이런 걸 느끼는 신호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2장 1절에서 18절 보시기에 심해 좋았더라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누리면 그냥 대도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을 찾는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낮 동안에 있었던 고민거리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안고 주무시지 말고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갈등을 안고 주무시지 말고 갈등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죠? 답을 찾는 이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남은 자의 24를 가면 이 오직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문제 왔는데도 오직으로 들어가고 내 고향이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것은 모든 현장 내가 기도한 곳마다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놓치겠냔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죠. 이때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냥 안 쉬고 숨 안 쉬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동생이 갑작스럽게 귀신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석 달 동안 밥을 하나도 안 먹고 술만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에 소주를 30병을 먹는데요. 하루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16kg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업은 또 너무 잘 돼요.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한 번, 두 번 만났던 분이거든요. 동생이란 분을. 제가 그분 있는 곳도 찾아가 봤었어요. 전화했더니 자기가 느낀대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자기가 받는데요. 나간다는 느낌도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한테 영적인 공격이 있었던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분이 생명은 분명해요. 생명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빈털털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는 전도 선교 때문에 이유 있지 아무 이유 없다는 걸 자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귀신은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요. 혼란스럽겠죠.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놀다 가라 그래라 그랬어요. 더 놀다 가라고 그럴 만큼 당신이 이걸 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상태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부인이 있거든요. 부인이 조금 이렇게 가정생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혼을 한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믿는 둥 마는 둥 그래요. 남편은 부인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운 거라. 근데도 이제 교회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비드 와가지고는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면서 이분이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집에서 가까운 한 교인 2,000명 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지. 그러면서 들락날락 하다가 이 문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이 당신이 이런 상태를 아냐 그랬더니 알게 됐대요. 당신이 지금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걸 부인이 봤냐 했더니 봤다는 거예요. 됐다 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 부인한테 하나님 계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자기도 딱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없고 사역자 한 분이 있긴 있는데 미안해갖고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시달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언니한테 연락해갖고 누나한테 연락해갖고 자기 그럴 때만 되면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전화통 붙잡고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막 흑암 꺾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상태예요. 아무 상관없다. 들락날락 해도 괜찮고 들어가서 온갖 짓 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갔다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와 있어도 지가 못 견디는 상태가 돼버려야 되는 것이지 막 불안한 상태에서 떠나가라 안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이 돼야 돼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마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지 다르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뭐하고 관련됩니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다 연결돼 있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이 찾아져야 유일성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고 근데 오직은 찾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서 있질 않고 얘 체질적으로 자꾸 신호를 받는 쪽으로 서 있어요.
열어주기를. 그러면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오직은인데. 헷갈리죠. 오직 됐다가 과거 상처 들어갔다가 오직 들어왔다가 상처에 또 밀렸다가 이리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흐름은 이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삼전명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요때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발 아래 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 16장 20절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게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싶습니다만은 제게 어떤 굵직굵직한 한 3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는 일단 교회에 이렇게 시험거리들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있었고, 그 아내에게 영적 공격 오는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 제게 질병 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반추해보니까 요게 달랐어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일단 제가 당황이 됐었어요. 당황이 돼가지고 말씀으로는 답이 나오는데 내게 소화는 안 되더라고. 말씀으로는 답이 나오는데 내가 소화를 안 되니까 영향을 받아야 계속. 그러다가 아내에게 그 문제 왔을 때는요, 제가 말씀으로 답이 단번에 탁 나왔어요. 단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답이 나오고 나니까 내가 단번에 올라가지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이걸 하나님은 공연히 허락한 게 아니라 황금어장 가운데 있게 하신 거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탁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딱 받고는 내가 바로 영적 상태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앞에의 문제는 답은 얻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올라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문제 만났을 때는 제가 답을 얻자마자 내 영적 상태가 싹 올라가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3번째는 처음부터 아무 상관없었어요, 제게. 그러니까 답을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답을 찾아서 얻는 게 아니고, 그 말 듣자 말자 내게 바로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집사람한테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고 힘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앞에 갔을 때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있고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듣자 말자 내게 그게 전혀 영향을 안 입히는 상태로 내가 딱 돼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받으니까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이 있으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크게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내게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자리 잡은 건 뭐냐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그 고백이 제게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제게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 고백이 됐고, 그리고 아내의 그 영적 문제 있을 때는 답을 찾는 이쪽으로 갔던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일단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답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게 영향을 안 받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일어나야 되지만 하루하루 삶에서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은 자의 기도. 말하자면 오직을 찾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자꾸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답을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낮 동안에는 유일성적으로 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든지 빨리빨리 판단할 필요가 없죠. 유일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내가 선택 못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해석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닫지 말고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와요. 열어놔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열어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유일성 있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저녁에는요. 내게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재창조의 일들이. 그러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괜찮지만 반드시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 시간을 하든 저녁 시간을 하든 메시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낮 시간에 여러분들보다는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 시간에 저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집중을 합니다. 저녁 시간엔 가능하면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아직 제가 더 갖춰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집중할 것이죠. 그게 또 제게는 또 좋은 게 그 기도첩을 정리를 제가 이제 묵상 카드 우리 교회에 올리는 것처럼 기도첩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내게 이렇게 딱 담기는 게 있어요. 매일. 그게 내게 담기는 게 기도첩 말씀이 내게 이제 묵상 카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2년 전부터 하는 1일 3작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요. 한 번씩 그런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어쩌면 이렇게 글하고 사진하고 딱 맞춰서 찾았냐고. 그 많은 것 가운데. 근데 저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찾아줘요. 제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면 몇 번 안 뒤졌는데 그게 딱 만나져요. 그 그림이. 그래서 이게 찾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제가 해요. 그 메시지와 내가 묵상하는 거 관련된 것을 찾아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체험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내 인생 속에서도 찾아내지만 매일 속에서도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으로.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24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터트려지는 25가 나오고 그건 내 생각 전혀 못했는데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것이죠. 그런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문제는 내 과거에 상처 입었던 뇌의 신호로 계속 받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신호의 가닥을 잡을 것이냐 이 차이죠. 근데 의지로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가장 좋은 길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는 이유가 뇌에 방전이 자꾸 돼버리기 때문에. 여자가 좀 낫답니다. 뇌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는요 갖춰졌다가 막바로 시들기 시작한대요. 근데 여자는 갖춰졌다가 좀 오래 가다가 떨어진대요. 그 여자가 좀 낫대네요. 남자는 뇌가 방전되는 게 좀 더 빠르대요. 어쨌든 우리가 올라섰다 가면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좀 성장했으면 좀 있다가 좀 늙어야 될 텐데 정점에 갔다가는 바로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라는 거는 유 목사님 계속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고 당장 우리 옆에 박 장로님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한 주간 항상 기뻐할 이유 답을 찾으니까 기뻐지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니까. 또 범사에 감사한 이유 뭐예요?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이유 때문에. 이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밝힌 눈을 열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향 맞추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